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오늘은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다같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종들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아름답게 지키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전통과 관습 또 문화 등을 연구 조사한 분들의 기록된 그런 저서들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또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육에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 유대인 교육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교육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가정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순종과 질서를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순종하는 부모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질서, 사회의 질서,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 그리고 여자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배우기에 사회에 나가서도 남녀 간의 마찰 없이 오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을 다듬어가고, 그리고 남자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의 기준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대면하고 심지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무질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믿는 우리들이 먼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여성이 이 머리에 너울 비슷한, 면사포 비슷한 그런 것을 쓰는 것을 관례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그 전통을 무시하고 머리에 썼던 이 너울을 벗어던지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남자들처럼 기도하고 예언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영적인 질서와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공적인 예배의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권고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전통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바울은 예배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배 시 성도들의 복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바울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전통과 영적인 질서를 아름답게 지키고 바로 세워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상식과 합리를 따라서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예배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높고 낮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우열은 없으나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각각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지만 차별이 아닌 각각의 모습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 아멘.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전통대로 남자는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여자는 너울을 쓰고 영적 활동, 즉 예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전통을 어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 성도가 너울을 벗고 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남자 성도는 반대로 여자들이 쓰는 그 너울을 쓰고서 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너울의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음란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업 도시로 유명했던 이 고린도 지역 안에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 매춘부가요 상당히 성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너울을 쓰는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나는 매춘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 너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여인들이 그 너울을 쓰고 이제 소위 말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행위가 그들의 머리, 즉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도 유대인 남자들은 해당 예배 때 창이 있는 모자나 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TV를 통해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키파라는 아주 작은 모자를 남자들이 쓰고 이제 소위 말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전통을 세웠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왜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라면서 여자는 너울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의 너울은 종교적인 어떤 상징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깨끗한 여인입니다. 그저 단정함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이 남녀 차별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울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고 하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너울을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당장 여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거나 남자들은 너울을 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에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한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지 않는 것 역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는 마찬가지였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배우고 익힌 것이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수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전통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공동체 안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성실한 영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한 본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것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 그런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영적인 전통을 반드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즉 내가 가진 영광을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논쟁이 생긴 이유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차별당하던 여인들이 교회에서 남녀의 평등함을 배우게 되자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비상식적 적용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처럼 되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계속 이어나가 보죠. 자, 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이지만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혹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에 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고 남자는 쓰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자, 에이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헬라어 용어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상보다 독사, 즉 영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도와 완전함을 이루는 존재로 지어졌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독사,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 당시 사회는요, 명예, 그리고 불명예, 수치, 아주 극과 극을 달리던 그런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또한 8절을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남자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 중에 영광으로서 더 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보다 열등한다는 그 반대편 극단을 경계한 후에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여자가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는 것이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의 어떤 우세함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오직 질서와 조화, 성도 각자의 품이 있는 자기 역할이 있을 뿐이죠. 오직 공동체의 덕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결론은 바로 뭐냐?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권고했던 거예요. 자, 우리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말씀의 논의의 결론을 본성이라고 호소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본성. 즉, 본성적으로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부끄럽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것은 남자는 뭐 어떤 것으로 머리에다가 무엇을 가리면 부끄럽지만 여자는 긴 머리나 너울 등으로 가리면 자랑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시 문화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례는 없다 라는 말로 이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로서 상호 의존적이며 그리고 주 안에서 동등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심어주신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해 보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 남성성을 저해하고 또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여성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제가요 여자들과 같이 머리를 길게 여러분 길러가지고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혹은 우리 교회도 여자 성도들이 참 많은데 오늘 당장 미용실에 가서가지고 여러분들 여자분들 다 머리를 있잖아요. 남자들처럼 다 빠박으로 그렇게 삭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웃지 않는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 지금. 예. 여러분 참 이게 서로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은요 뭐 남녀 사실 뭐 외모도 그렇고 남녀 여러분 차별이 없어서 뭐 어떤 남자분들은 머리를 길게 그렇게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자분들 가운데는 또 완전히 남자분들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남자에게 주신 성, 여자에게 주신 성을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성을 주셨기에 그 본성을 고려하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바울은 창조와 영적 질서에 이어서 상식과 문화의 근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거나 남자가 너울을 쓰는 것 당시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른 사람의 차림이나 모습을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통념을 지나치게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담과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나 복장, 언행을 삼가고 우리는 주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와 영적인 전통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항상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다른 이 시대에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사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경직되고 어떤 형식적인 예배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질서와 준비 없이 그냥 자유와 편안함만 남아있는 예배는 사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지켜나가요.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나를 먼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통과 질서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보십시오. 정말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서를 선을요 잘 지켜주셔야 해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나의 나됨 자체를 기뻐하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받았는지를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잘 지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